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 주 제가, 건너뛰었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 와, 이거 오랜만에 오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행복, 이런 것이 있을 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지금 영상 30도 아주 더운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제가 지난주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오전 11시 예배하고 오후 2시 예배인데 참 은혜로운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한참 이제 활동할 때 자신이 눈에 녹내장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녹내장이거든요. 그 녹내장의 특징은 앞이 잘 보여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녹내장은 늘 시야 검사를 해야 돼요. 시야가 좁아지고 있는가, 그대로인가, 뭐 이런 것을 늘 검사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냥 앞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잘 보여요. 앞이 보이니까 그냥 방치하다가 두 눈을 못 보게 됐어요. 봉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냥 앞을 전혀 못 보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아예 그냥 그분에게 붙어가지고 신발도 신겨드리고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고. 전도사님이 뭐 이거 끌어안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하고 신발을 다 신기고. 예배의 귀중성. 예배를 사랑하는 열심,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거든요. 나는 가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불편한데 앉아서 귀는 들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거든요. 또는 하나님은 말씀 중에 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내가 섬길 때 부산에서 오신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열심히 교인이 많으니까 열심히 설교하는데 뒤에 누가 왔는지 몰랐대요. 근데 그게 교인 중에 거의 이제 천당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뭐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이제 천당 가야 되는데 이분을 들것에 휠체어도 아니고 들것에 이렇게 들어다가 저 뒤에 의자에다 눕혀놓은 거예요. 목사님 몰랐어요. 열심히 이제 뭐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쳤는데 그분이 간장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예배를 마쳤는데 들것에 실려온 그 여자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셔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병도 낫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총을 힘입으면요. 자기 자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둘 다 엘씨예요.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종씨인 엘리사에게 후계의 그 임무를 맡기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굴에 서 있었죠.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그 첫째 사명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한 겨리가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12겨리 24마리예요. 24마리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사람에 의해서 한 겨리씩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얼마나 넓겠어요. 이 말은 엘리사는 상당히 부자라 이겁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가졌고 그 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24마리나 되는 소를 이용해서 지금 밭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오기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2마리 소를 엘리사가, 그러니까 앞에는 11마리, 그러니까 24마리 중에서 22마리가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2마리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넓은 밭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 부자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보통 선지자가 입는 옷은 달랐는데 특별히 엘리야의 옷은 아주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알거든요. 이미 엘리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에게 와서 겉옷을 벗어서,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여러분 지금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와서 옷을 던지니까 소를 버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옷을 던지는 엘리야에게로 쫓아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입맞추게 한다는 말은 이별을 고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먼저 부모에게 가서 인사드리고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그렇게 하라 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른 말 하지 않는다. 빨리 가서 인사드리고 나 따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라고 하는 농부에게 지금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사명을 전가하는 장면이에요. 이 옷을 받은 엘리사가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땅을 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마자 엘리야에게 쫓아갑니다. 뭐하고 그래서 자기 소를 버리고. 여기서 이제 첫째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 사명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나오죠. 이 마태,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세관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 세무소, 세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 시민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매길 때 이 동네다 로마가 1,000만 원을 거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무를 맡은 사람은 2,000만 원을 매깁니다. 1,000만 원은 로마에다 바치고 1,000만 원은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엄청난 이 재산가로서 지금 세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릅니다. 너 나 따르라. 그때 이 마태가 즉시 따라 뭘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세관에 앉아서 일에 열중했던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지금 금을 씻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전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즉 자기의 사명을 맡기실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힘을 다하여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24마리나 되는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기도 2마리 밭을, 자기가 그렇게 부자인데, 주인인데, 종들을 안 시키고 자기가 직접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엘리야가 자기 겉을 던져, 너 내 후계자라 했는데, 그때 엘리사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노는 사람 안 불렀습니다. 편안히 집에 앉아있는 사람 안 불렀습니다. 일하는 사람, 금을 던지는 사람, 세리처럼 세관에 앉아서 수고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날 따라라.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와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구,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세리 마태도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누가복음 5장 27절에 나와요. 불렀을 때 어쨌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가? 나 같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밭은 어떡하지? 내 가족은 뭐 먹고 살리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소를 다 버리면 어떡하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와 그물을 버려둡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 어찌 됩니까? 그 집 망하는 겁니다.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 망하는 거죠. 농부가 소와 밭 버려두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잔치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도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예수님을 따른 후에 3년 동안 따랐잖아요. 따른 후에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굶어 죽었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던지는 겉옷을 받고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이런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세우려고 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럽니다. 힘들다 이겁니다. 어렵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해보니까 이거 할 거 아니라. 그래서 권사직분을 내놓고 안수집사를 지금 포기하고 장로직에서 은퇴하고 미리.
이것이 오늘 엘리사처럼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그 집 그렇게 밭이 많고 그렇게 큰 부자라면 얼마나 자기에게 얽힌 것이 많겠습니까?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재산의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얼마나 걸려요. 그런데 여지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 있는 소를 버려두고 그 버려둘 뿐만 아니라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감사.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약이 없다입니다. 내가 걸린 병이 트리플러라고 하는 하와이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미국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사람이 걸린 병이 약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병들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곡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서 한국에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그 이튿날 의사가 이제 회진을 하거든요. 회진을 쭉 하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no. 이런 말. 이상하다. 이런 말. 웬일이야? 가만히 들으니까 병이 다 나았다. 이겁니다. 그때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튿날 의사가 회진하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 낫다.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어요. 건강하게 귀국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열심히 출근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한 3, 4개월 지났나?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아팠던 그 상황이 나에게 또 찾아왔어요. 야, 큰일 났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가 받은 케플렉스라고 하는 신장에 아주 유명한 약이 발명이 돼가지고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 약이 없어요. 발병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하다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숲속이 있어요. 그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내가 살아와서 한국만 돌아오면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사에 와서 오후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신학교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회사에서는 나처럼 영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외국에서 오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업자들을 다 내가 만나서 물건을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사장이고 전무고 전부 다 당신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간 신학교 가면 우리가 다 모든 거 다 대줄 테니까 제발 사표만 내지 말라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회사에서 사정하고 막 그냥 과장 이 사람들이 그냥
나를 붙들고 안 된다. 즉시 잡혔다니 칼같이 끊고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까?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해본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방도가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학했어요. 내가 이 설교를 묵상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숲속에서 내가 하와이에서 질풍노라고 하는 병실에서 죽음 직전에서 내 삶을 살려만 주신다면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딱 한 번 읽었어. 그리고 열심히 와서 그냥 무역 업무 하느라고 정신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명 가운데 이 첫 번째 사명을 엘리사에게 주는 겁니다. 내 후계자를 삼으라.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토록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승천할 때 내 소원이 뭐냐고 그랬어요. 자꾸 따라다니니까 엘리사에게 내 소원이 뭐냐. 엘리야,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받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사야도 선지자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고 오만 선지자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만큼 많은 기적을 행한 이 선지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요즘으로 한센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참혹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부귀 영화 다 있죠. 근데 한센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나만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는 이 나만 장군의 아내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이죠. 이 여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이 낫는다.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엘리사에게만 가면 이 나만의 문둥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아주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에게 쫓아간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 왕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때문에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위대한 장군인데 한센병이 걸려서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지금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문둥병도 고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왕이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온갖 귀한 아람 나라의 보물을 다 해서 낙타에 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얘기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 엘리사에게 갔으면 적어도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요. 아니 혹은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 엘리사가 벗은 발로 쫓아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셔도 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봐.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 요놈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면 낫는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만이 화를 냈습니까? 뭐 어쩌고 내가 이런 아람 나라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많은 부하를 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코빼기도 안 내밀고 종을 보내서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면 낫는다고? 우리나라 강물이 요단 강물보다 100배나 깨끗하다. 화가 나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나만을 수행했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병 고친다면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아니 7번 모욕하는데 뭐 못합니까? 모욕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7번 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1번, 2번, 3번 해서 안 되면요 포기를 해요. 보통인 경우에 기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자기가 시도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포기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약점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약점,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는 약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다가 낙심. 해봐야 소용없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얼마나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는데 뭐 아무 열매가 없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기도에서 낙심하고 충성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섬김에서 낙심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물에 들어가서 모욕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손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미가 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3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4번 해도 그럴 때 에이구 해봐야 소용없구나. 이거 괜히 그 엘리사한테 속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은 하는 거예요. 4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5번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습니다. 6번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내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예수 믿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6번까지 들어갔다가 아이고 괜히 헛수고만 했네. 예수 믿어봤자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진영에 가서 잠자고 2바퀴 돌고 진영에 가서 잠자고. 여러분 그럼 한 바퀴 돌았을 때 벽돌이 좀 흔들린다든지 둘째 날 2바퀴 돌았을 때 벽돌에 금이 간다든지 셋째 날 도니까 한쪽이 좀 무너진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2바퀴 돌아도 아무런 차이가 안 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나일, 5일, 6일 돌아도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하기 쉬운 형편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까? 그런데요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풀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는지 모르겠어요. 와 했는지
주야 했는지 무너져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6바퀴까지 돌 수 있어요. 6번째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번의 침수가 안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 문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불행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온갖 서민들, 온갖 어려움, 어떤 과부는, 자기 그 남편이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을 다 종으로 보내야 돼요. 빚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 엘리사 찾아오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빚지고 죽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겠대. 팔려가는 게 아니라 빚값으로 그냥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네 집에 빈병이 있느냐? 우리 집에 참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그럼 빈병을 온 동네에서 다 빌려라. 그 빈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그 기름,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거기다 부어요. 그냥요, 자기 바쁜, 자기 자녀까지 다 총동원돼서 빈 그릇을 빌렸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기름을 붓는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베푼 많은 기적 중에 하나죠.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느 일이든지 맡겨진 일이, 그것이 어떤 것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비는 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아세요. 그 어느 일이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그 사명이에요. 나는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흐느른한 거예요. 그렇게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다 애면하고 그렇게 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언뜻 딱 바라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나는 길에 버려져서 그 아주 형편없이 흐트러진 담배꽁초만도 못한 인간인데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담배꽁초만도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진동이 오더라고요. 더 바랄 게 뭐가 있고 더 무엇을 부러워할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엘리야가 던지는 후계자의 옷을 받았을 때 그것보다 큰 일이 없다.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그렇게 부자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소유한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던지는 후계자의 옷을 받고
이렇게 감격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완전히 엘리사를 따라가고 죽음 직전까지 엘리사가 천장에 부름을 받아 올라갈 때까지 그 뒤를 쫓으면서 수종 들었던 엘리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멋있게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